제가 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니까 여전히 참 기도가 많이 되고요.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분량 이상의 것을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제 분량 내에서 말씀을 좀 성도님들과 나누기로 하고요. 제가 한 3주 정도 계속 예배 시간에 이제 동일하게 감사를 항상 그 제목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할 때 이제 특별히 어떤 분의 기도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제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호칭을 쓰게 된 것은 이제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제가 깨달은 대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또 나는 어떠한 자였는가? 이제 나는 어떠한 자이어야 하는가? 이런 큰 맥락만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아는 거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있는 거하고 하나님 마음을 본받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나를 통해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동일하게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구약이 나오는데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두 사람이 일치하는 걸 보게 돼요. 저도 상당히 참 공교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에 손을 넣고 이렇게 요엘서 말씀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요, 동일하게 글자 조사 안 틀리고 동일하게 써져 있더라고요. 요엘서 말씀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앞장으로 넘겨보면요, 그 앞에 부분에 요엘서가 바로 붙어 있어요. 요엘은 이제 830년 BC 83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요나는 BC 760년에 활동인 선지자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이렇게 쭉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어때요? 똑같습니까? 글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참 신기하다.
그 물론 약간의 그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단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표현이 되었을까? 유엘 선지자의 그 계시 말씀을 요나가 그대로 암송하고 이렇게 했었을까? 모르겠어요. 한번 하나님 나라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저 자신도 아직도 다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는 잘 아시는 대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자비는 크게 사랑하시고 가볍게 여기다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인애는 이제 사랑이죠.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요나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 시대 때에도 요나도 여로보암 2세라는 왕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 여로보암 2세는 어쩌면 그렇게 여로보암처럼 선대 그 앞전에 있던 여로보암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악독하게 그지없는 여하튼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딱 돼 있죠. 여로보암의 길을 동일하게 답습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악한 왕이죠. 금신상 두 송아지 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제사장을 그 일을 하게 하고 임으로 절기를 정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는 등 참 이와 같은 사악한 왕이었는데 여로보암 2세도 요나 시대 때 이 BC 760년 이 760년 이후에 약 한 50년 정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이런 이 자기네 나라에서도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너는 이스라엘 네 나라 민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 니느웨라는 즉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이 니느웨 가가지고 멀리 니느웨까지 가서 선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요나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여기 이 말씀처럼 요나가 굉장히 싫어하고 성냈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원하는 것은 니느웨는 그대로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잘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요나 마음속에는 니느웨라는 것은 거절되고 반감 있고 적대되고 마음이 못마땅하고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니느웨는 그때 아수르는 계속 강성해가는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이 계속 번성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이 어때요? 위협이 되는 그러한 민족이죠. 그래서 이 니느웨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니느웨에 대해서 잠깐 도대체 니느웨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니느웨에 대해서는 나홈하고요, 이 스바냐 성경에 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나홈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 노략질이죠. 강제로 빼앗는 거, 늑탈이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슉슉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기생이라고도 현대성의 다른 성경 표현이 됩니다. 이 미모의 아름다운 이 기생이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 니느웨 이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포악한 민족입니다. 포악한 족속인데 여기 보면 뭐 피해 성이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정복자들 포로들의 잡으면 포로들의 손과 발을 잘라요. 귀와 코를 도려내고 목을 쳐서 떨구고 나무에 매달아서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산 사람을 갖다가 말뚝을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참 굉장히 무섭죠. 섬찟하죠. 온몸의 껍질을 벗기는 일을 자행합니다. 물론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663년,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760년부터 100년 후에 활동했던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요나 시대 때는 그 상황이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한 것은 니느웨의 악독함이 내게 상달되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외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니느웨가 얼마나 그 악독한지,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그 말만 봤을 때 비록 100년 후에 나훔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정도 버금가는 포악한 이러한 나라였던 것을 보게 되죠. 히스기야 시대 702년, 즉 노요나 시대부터 한 50년 후에 702년에 이 아수르 사네리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사신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어떻게 비방했어요? 이 세상 신들을 비방하듯이 아주 모욕하고 조롱하고 아주 무기력한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무기력한 신으로 아주 비방하는 글을 편지로 써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는 그러한 아주 그 아나무인격이고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고 당당한 이와 같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너희들이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그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따뜻이고 안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박하면서 거짓말로 회유하면서 계속해서 대적했던 이 사네립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여기 보면 또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그랬죠. 그래서 이들의 통치 방법은 음행과 마술이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을 치고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무수한 주문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새와 동물들, 구름들의 움직임을 또 통해서 또 간밤의 꿈을 통해서 징조를 사람들의 어떤 이 세상의 징조를 읽어내는 그런 파악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음녀와 같은 우리가 음녀는 뭐 남녀간의 성관계를 통해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뭐 하는 자를 음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 봐서 음녀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음녀입니다. 여기 보면 뭐 죽음이 쌓여 있고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막 이런 거 있죠. 실제로 이 아수르 왕 살만 예셀 3세라는 이 사람은 적들 앞에서 사람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자랑을 했답니다. 그리고 겁을 주고 아주 기를 죽이기 위해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잔악한 이러한 민족인 걸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아수르의 민족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스바냐서를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앞으로 이게 성경이 연대 수순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하박국 뒤에 스바냐 12장 죄송합니다. 2장 13절 보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쭉 밑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자, 이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이 성은 어떤 성이라고 표현됐어요? 기쁜 성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염려 없이 무사한 일, 정말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아주 평안한 성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자긍심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오직 나만 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만 상천하제 여호와만 참 신이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나만 있다. 이 세상은 또 불신 세계는 불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우상이죠. 돌로 나무로 새긴 우상이 아니라 오직 나만 있고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고 재편돼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유명해져야 되고 내가 행복해져야 되고 이렇게 내가 뭔가 인정받아야 되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처럼 지구가 가만히 중심에 있고 태양과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이와 같은 이 천동설을 중세 사람들이 무려 1600년대까지 믿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6000년 역사 속에서 거의 지금 1600년 때부터 지동설이 있었으니까 지동설은 1600년 BC 1600 AD 1600년이니까요. 지금부터 400년 전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지동설이 등장한 거예요. 뭐냐?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러니까 중세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지구가 중심이고 내가 중심인 거죠. 그런 사상을 갖고 살아왔어요. 근데 아니구나.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들이 도는구나. 우리는 이 우주의 변방이구나. 우리가 중심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지가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인생의 중심은 나의 중심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자, 이와 같이 이들은 이렇게 오직 나만 있고 다른 이가 없다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612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홍수로 니느웨 성은 범람해 가지고 홍수로 범람해서 609년도 정도에서 홍수로 범람해 가지고 한 1800년대까지 계속 그 니느웨가 땅속에 이제 잠겨 있었어요. 토사가 홍수로 몰려와 가지고 지표면에 한 6m까지를 쌓아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묻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홍수로 멸망당했다는 것이 멸망당하리라는 것이 나홈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염려 없이 경한다, 기쁜 성이다 하는 그들의 그 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니느웨 성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잘되고 강성해지니까 어때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 멸망당한 겁니까? 요나의 생각은 아마 그럴 걸 예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멸망당한 것은 유럽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니까 멸망당한 것이지, 절대 외세가 득세해서 강해서 그들의 침공으로 해서 멸망당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니느웨 성 성벽은요, 두께가 이 마차 세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커요. 그리고 성벽이 외성과 내성으로 이중으로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성벽 높이가 30m랍니다. 전 상상이 안 돼요. 아파트 높이가 30m면 몇 층이죠? 몇 층 돼야 30m까지 올라가나요? 예. 그리고 이 성벽 주변에다 인공 호수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 침입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망대가 200개예요. 그리고 성 둘레가 문이 4개고, 성 둘레가 하루 3일 길이라고 있잖아요. 3일 길이 하니까 96km. 여기서 대전까지 하면 96km 되나요? 한 91km? 그러니까 성 한 바퀴를 돌려면 96km라면 엄청난 거리죠. 그런데 이 인구가 약 한 유아들이 한 12만 명, 좌우를 분별한 12만 명 정도 되는데, 다 합치면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예상을 하는데, 아마 전주시 인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높은 고층 빌딩이 없잖아요. 밀집 빌딩이 없기 때문에 낮은 건물들만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전주 시내보다 더 넓은 그러한 영역의 큰 그야말로 도성이었다는 거. 그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어떤 존재인가 잘 아시겠죠? 제가 생각해도 참 니느웨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일본으로 선교 가시는 분 있나요? 최근에?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일본 사람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사실. 예.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김정은이에 대해서도 내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마음인데, 우리나라는 김정은에 대해서 안 좋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저는 회개할 수 있다면 나는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스스로 그냥 멸망이야 죽어 나가는 그런 것을 바라는 마음보다는 더 하나님 마음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게 성서적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요나가 4장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냈어요. 왜 그러냐면 사흘길인데 딱 하루 정도만 잠깐 이렇게 너희들은 곧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은 이제 곧 무너진다라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3장 4절에 나와 있죠. 외쳤는데 니느웨는 아마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좋게 보일지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의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밀양에서 구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더만요. 100명씩 막 100명씩 막 그렇게 모였다고 하더라. 총 몇 명이 모였나요? 122명 구도자들이 모였대요. 와, 대단하죠.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5절에 6절 쭉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 보좌에 있으려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의 대신들도 뿐만 아니라 짐승과 소떼까지도요, 양떼도 아무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라고 왕이 선포해요. 아니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은 좋은데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참 여기 보면 그러죠. 믿거나 말거나 합니까? 이건 확실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실이잖아요. 8절 보세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짐승들한테도 베옷을 입힌 거예요. 애완종 개한테 막 요즘 많이 이제 옷을 입히는데요. 짐승들한테도 베옷을 입혀가지고 회개를 시켰어요. 굉장한 일이죠. 물론 거기에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 숨어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요나가 기뻐했을까요? 전혀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그라이도 여기 보니까 요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4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멸망하기로 애비된 사람들 민족이라 할지라도 조금 반성하는 기미가 보면 금방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재앙을 내리지 않느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나님은 똑같으시네요 하면서 지금 짜증내는 거예요. 요나가 이해 가시죠? 2절에 보면 그 말씀이에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물론 내가 물고기 뱃속에도 회개를 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나왔지만 사실 내 마음은 아닙니다. 그냥 설렁설렁 말씀을 40일 멸망하리라고 설렁설렁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그 폭발적인 회개를 할 것은 요나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사실은 요나에게 짜증이 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빨리 내가 다시로 도망했는데 여전히 주님은 내가 아신 대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인지를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의 타이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다음에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유엘 선지자가 지적한 대로 똑같이 그런 하나님으로 요나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와, 이게 정말 요나가 사는 것보다 이 고생이 뭡니까? 이 멀리 다시스까지 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고생하다가 나왔는데 또 내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이 탁탁 자는 거예요. 근데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요나는 여전히 나는 타당하다, 정당하다, 자기 분노가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5절에 4절에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어떤 걸 생각할까요? 좋게 되는 생각할까요? 안 돼요. 이거 뭐 하나님 뭔가를 좀 혼을 좀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이러한 그 편협하고 속 좁은 이 요나의 마음을 주님은 뭔가를 깨우쳐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게 뭐였을까요? 박넝쿨입니다. 그라이도 마음에 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날씨도 엄청 뜨거워졌어요. 하나님께서 5절에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미리 딱 예비해 놨습니다. 무슨 의도로 예비했는지 아마 요나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어요.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만이 목적이었을까요?
요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만이 목적이 있을까요? 그 목적이 아니라 그 후의 목적. 이것은 1차적인 거고 더 궁극적인 목적이 10절, 11절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자, 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내비하사 이를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내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박넝쿨을 하나님이 또 심술궂게도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벌레, 무슨 벌레인가 모르겠는데 이 벌레를 딱 준비시켜 가지고 갉아먹게 했어요. 무슨 의도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기뻐했다가 어때요? 금방 이건 막 정말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 혼미해 가지고 아이고 나 그라이도 양 하나님 하는 일이 너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데다가 짜증 나는 데다가 이제 막 이 해까지 이 고국 이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저 외국까지 와가지고 이 먼 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계시되 야 봐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냥 당돌하죠. 이런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이놈의 뭐라고 하면 너무 하면서 막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친절하게 그 불꽃 같고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이요. 그 무서운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아주 그냥 옆에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이렇게 말대꾸를 다 받아주시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뭘 깨우쳐 줬을까요? 10절에 보면요. 네가 수고하고 친히 재배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것이 그 박넝쿨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네가 이렇게 아꼈느냐? 네가 이렇게 기뻐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농사를 져가지고 진 것이 풍해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냥 말라져가지고 못 쓰게 되면은 마음이 아프고 내가 기른 송아지가 전염병에도 죽어버리면 참 내 마음이 아프고 자식 죽은 것처럼 힘들 텐데 이 박넝쿨은 네가 기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줘가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든 박넝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요나는 그 사수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게 보이는 이 박넝쿨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아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신가요? 야, 너도 그렇게 아끼지 않았느냐? 근데 이 니느웨를 봐라. 11절에 하물며 이 큰 니느웨 성읍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유아. 이 유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만 명이다. 유아들만. 어른들까지 다 합치면 6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가축도 많이 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가축들을 사랑할까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그 만물을 선대하시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가축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이런 분인 것 같습니다.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를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생각과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때요? 이게 전혀 달랐죠. 하나님은 죄인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굉장히 바라시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왔을까요? 세 가지의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나오죠. 뭐죠? 예.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그 다음에 이건 잃어버린이 아니라 집 나간 탕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세 가지의 공통점이 나와요. 뭘까요?
잃었다가 찾은 거. 세 가지 공통점은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다 기뻐했다가 나와요. 그러죠?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더 기뻐한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내가 즐거워 기뻐한다. 그래서 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근데 여기서 가장 사소한 존재는 뭘까요? 가장 좀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까? 드라크마라고 생각하세요? 이 드라크마는요, 한 드라크마를 동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이 계속 찾도록 찾는데 이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한 품삯, 하루 품삯 정도 돼요. 1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근데 이건 단지 10만 원이 아니에요. 남자가 결혼할 여자에게 결혼 집착금 쪽으로 주는 이 10드라크마를 목걸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는 옷, 머리 장식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딱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증표로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그냥 단지 동전 하나 잃어버린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동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세 가지 중에 유일한 차이점 하나. 아들은요, 양은 스스로 걸어올 수도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드라크마 동전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기력한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에요.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당에도 구두자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찾아오는 구두자들도 있고 아예 관심이 없는 구두자들도 있죠. 또 어떤 구두자들은 준비된 구두자들도 있지만 전혀 준비돼 안 된 구두자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준비된 구두자들만 생각하나요? 오는 구두자들만 봤나요? 준비 안 된 구두자들도 있고 찾아가야 될 구두자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있죠. 그래서 안 된 구두자들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 맡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전달해서 그들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뭔가 인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자꾸 그 단서를 줘야 돼요. 그래야 준비되는 것이지 저절로 때가 되면 준비되겠지 하고 내방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준비된 구두자, 좋은 A급 구두자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탐탁지 않고 우리 마음에 이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여리고 성벽 같다라든지 굉장히 교만하다라든지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두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통해서 볼 때 이러한 구두자들도 다 우리가 이제 참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 자신이 또 해보게 되었어요. 나는 그러면 어떤 자인가를 생각하는데 골로새서 이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마음으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너희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마음으로 원수된 너희를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말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을 볼 때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예배 시간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니느웨는 그 니느웨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예요. 이 민족은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하고 나는 나나 무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만 있고 이런 나중심령의 삶을 살았고 포악하고 또 참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와 같은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이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시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크기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할 때 크기하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크기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들 99명을 다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은요, 성도들 99명 다 모아놔도요, 한 사람 구원받을 때 그 기쁨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해는 기쁘게 해드려야지,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하는데, 기쁘게 해야 되는 어떻게 하면 기쁘게 될까? 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거. 이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보다 좀 마음에 어떻게 좀 서운한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요, 우리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된가? 이제 사람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을 쫓으라고 그랬죠?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이제 암송이 됐었는데 정확하게 암송됐는가 모르겠네요. 12장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뭘 못 본다?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주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이 없고 뭔가 내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고 참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런데 주님을 볼 수 있나요? 주님을 보기 원한다면, 주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성도와 진실한 친교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나 또 우리 성도,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 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이 이렇게 교훈을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5장 23절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음에 이렇게 여기 보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어떤 생각이 나거든. 내가 잘못해서 뭔가 원망을 끼치는 내가 행동을 한 것 같이 생각되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저도 예전에 이제 젊을 때 이제 부부싸움 한 번씩 하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강대상 뒤쪽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서로 화해를 하고 용서를 빌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빈다든지 해가지고 화목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있잖아요. 마음에 불평스러운 거,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뭔가 인간과에 꼬여 있으면요, 절대 예배가 안 나와요. 정말 감사가 안 돼요. 그건 위선입니다. 진짜 안 돼요. 마음이 불편해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그 시간에 기억할 수 있겠어요? 기억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골로새 3장 13절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기인데, 불만이라는 단어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혐의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요. 혐의는 무슨 뜻이냐면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싫어하는 마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랬죠. 이 용납이란 뜻은 무엇인가 사전을 보니까요, 남의 잘못이나 입장 형편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용서란 사전적 의미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 벌을 주지 않는 것이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끼쳤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오래전에 이제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결국은 만나서 얘기하고 또 그렇게 그런 것들을 풀고 또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이제 용납을 하고 용서를 하게 되는, 그분이 저에게 절절히 내 이런 부분 잘못했고 저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저렇게 얘기를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잘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용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이제 여행도 같이 갔었어요. 지금 잘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는 아무렇게나 오해해버리고 아무렇게나 그 오해를 또 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경향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반감을 갖고 쉽게 이제 적개심을 갖는, 또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쉽게 분노하고 업신여기고 또 미워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이런 찬송가 가사가 딱 떠올랐는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지, 본받는 거 아니고요, 본받아야지라고 딱 하는 순간부터 그냥 마음 평안함이 옵니다. 이런 모든 부정적 요소들이 싹 날아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지라고 마음만 먹어도요, 본받지 않아도 본받아야지라고 마음만 먹어도 어때요? 우리 마음이 맑은 하늘이 돼요. 오늘 이제 찬송가 주제가 그거, 찬송가 사실 그것이 다 설교 내용입니다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왜 찾아올까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통함을 사람들이 말세에는 풀지 않는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 중에 하나,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쉽게 원수를 맺는 거고 척을 지는 거죠.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60만 건이랍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뭘까요? 60만 건. 금방 누가 말씀하셨나요? 확실히 우리 형제님 이제 직업은 그래도 우리 경찰관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좀 모범적인 아주 탁월한 경찰관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 다 경찰이라고 다 알는 건 아니죠? 형제님이 더 유능한 경찰관님 같습니다. 60만 건이 고소 고발 건인데, 이것은 일본의 2016년도인가의 통계인 것 같아요. 2015년인가 16년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보다 60배가 많대요. 이게 일본은 하루에 1년에 1만 건인데 우리나라는 60만 건이에요. 고발 건수가. 그러면 이것들이 다 이렇게 법정에 재판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느냐,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약식 처분되거나 불기소 처리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형사 그 소송법에 의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죄라고 생각하고 추정하고 재판을 이제 사람들을 심리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는 한은
유죄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부분이 분명한 증거도 없이 그냥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냥 분풀이식, 화풀이식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게 60만 건이에요. 우리는 쉽게 오해하고요. 쉽게 오해를 또 풀려고 하지도 않고 반감을 가지고 적개심하고 못마땅히 여겨버리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에도 있습니다. 이건 회개해야 될 문제죠.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할 때 우리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원망스러운 사람에게 관대해지고 마음의 여유와 용서가 찾아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